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고 주 앞에 나와 찬송하며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가 예배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들려줄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를 연연하며 그 소년을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년을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정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하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둘로스 목사님들끼리 한번 만나서 이렇게 사역도 얘기하고 삶을 얘기하다가 자녀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다 자녀 키우는 게 고민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음에도 자녀들은 놀랍게 어느 자녀나 똑같이 부모를 성화시키고 부모가 성화된 여태까지 하나님께 이렇게 달려왔다는 것을 넘어서서 항상 연단시키는 게 자녀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는데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제 그 고민 중에 우리 목사님들이 뭘 말했냐면 나는 어떻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이 자리에 왔는데 그리고 달려가는데 내 자식이 나와 같은 은혜를 입고 나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렇게 달려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봐도 훌륭한 목사님과 사모님이 있는데 자녀들은 아니 저 정도의 목사님과 사모님의 기도와 성품이라면 그 성품을 닮은 성실한 아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 사람이란 아무리 좋은 성품의 부모를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잘 해주고 잘 키워준다고 걔가 꼭 그렇게 훌륭해지지 않더라. 이제 그 얘기는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되려면 겪어야 되는 게 있다. 고민이 있어야 되고 고생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인생의 생각과 이런 걸 갖고 자란 아이가 결국 사람들을 볼 때 다르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아이들을 그냥 고생시킬까? 이럴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제 이런 말을 좀 들어요. 뭐 사실을 말할 때는 여러분이 그냥 교만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사실이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일들 다 잘 처리하세요?
무슨 목사님 그러면 이렇게 얌전하고 성경만 보고 해야 되는데 저는 뭐 그냥 웬만한 일이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많이 일 처리가 능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겪어봤으니까. 제가요, 군대를 가기 전에 신체 검사를 받아요. 제가 신체 검사를 어떻게 받은지 아세요? 어느 날 집에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집은 어떤 집이냐면 부모님이 사라지고 우리 아들 삼형제만 남아서 어떻게 단칸방을 얻어갖고 옮겨가 살 때였어요. 근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우리 방 안에 어떤 아저씨가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저 아저씨가 왜 우리 방에서 담배를 피워 했더니 이 아저씨가 날 보더니 한숨을 푹 쉬고 학생 들어와 앉아 그래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누구냐면 하고 뭘 하나 딱 주는 거예요. 자네 신체 검사 주러 온 사람이야. 그래. 예? 이사를 가면 주민등록을 옮겨야 돼. 자네 신검이 나왔는데 자네를 찾지 못해. 자네 신검 군대 도망다닌 사람을 내가 추적해 왔어. 근데 이제 찾았는데 우리보다 먼저 방에 들어왔는데 옆에 할머니, 그 주인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이 청년들이 어떻게 성실하냐면 부모님이 사라져서 여기 와서 지네가 먹고 산다고 이런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다 듣다 보니까 화를 못 내는 거예요. 20살 초반인데 화는 못 나고 석 달을 찾아왔대요. 만나면 죽인다고 왔는데 화를 못 내. 그래서 하나 설명하는 거예요. 주민을 옮겨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걸 다 배웠어요. 그리고 신검을 받고 저는 본적 전라도 목포에 내려가서 신검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몸무게가 47kg에서 몇 가지에서 군대를 면제당할 줄 알았는데 거기 신검 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300명 받으면 보통 현역 몇 명, 프로가 있어요. 방이 몇 명, 우리 때는 방이었거든요. 면제 몇 명인데 벼랑간 초등학교 졸업생만 나와 그랬더니 거기 4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면제. 중학교 졸업생 나와 그랬더니 또 거기 3분의 1 나와요. 면제. 저는 그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했거든요. 아직 대학을 못 갈 때니까. 근데 저는 벌써 면제에서 끝났어요. 서울에 같으면 면제가 될 텐데. 기가 막힌 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또 군대를 어디 갔느냐. 방위는 집 근처에 가야 되는데 전 전라도 광주에 가서 방위가 거기서 훈련소에 들어갔어요. 기가 막혀요. 훈련소에 딱 들어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12월 마지막 주에 들어갔는데 막 머리 이런 애 들어오고 막 와서 거기서 머리 밀고 막 굴리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거 왜 그러나 했더니 다 군대 도망가려는 애들 마지막 붙잡아 와서 하는 거예요. 저는 도망가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진짜 거기는 열차래요. 거의 다 군대 회피자들만 훈련시킨 하니까 겪었죠. 고생을 찐하게 했죠. 이건 하나의 예죠. 그걸 찐하게 하다 보니까 뭘 배워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거부터 해야 되는구나를 다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지금도 일처리라면 뭐가 우선순위다. 이거부터 해야 된다. 왜? 많이 당해봤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울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왔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왜 생겼냐면 고생을 하면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겪어봤으니까. 근데 우리 애들은 뭐예요?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그건 염려스러운 거예요. 한번 우리 아이들 제가 얘기했죠. 큰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도 그냥 하기를 속상해서 불러다 놓고 야 이놈의 새끼야, 아빠는 말이야 부모님 빚 떠안고 형제들 문제 껴안고 이 새끼야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는데 너희는 부모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게 말이 돼? 니네 거 하나 잘하라고 했더니 우리 큰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런데 아빠 저한테 어쩌라고요? 뭐? 아빠가 그런 부모를 준 거는 하나님이 줬잖아요. 나에겐 좋은 부모를 하나님이 줬잖아요. 나는 좋은 부모를 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리고 있는데 왜 아빠가 저한테 그러세요? 하나님께 그러지? 그리고 가버렸어요. 야, 십자가로 자식을 찍을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근데 그게 맞잖아요. 근데 맞는데 제가 왜 염려할까요? 그도 어느 날 아빠가 될 테고 그 아빠가 아무것을 모르면 고생은 처자식이 할 테니까 자기 하나의 고생이 아니라 자기 실력 없음이 다른 사람을 고생시키니까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떤 게 잘 키우는 걸까요? 다 해주면 철없어지고, 그렇다고 자식을 고생시키는 부모로서 그렇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의로운 고생을 시키자. 의로운 고생. 어쩔 수 없이 돈이 있는데 너도 고생해봐라, 돈 안 주고 굶길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선교지에 집어넣고 어디 가면 청소해! 교회 거 해야 돼! 남은 선교해야 돼! 어쨌든 뭔가를 얘가 하나님 앞에 고생을 시켜야, 누굴 돕는 훈련을 해야 사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지만 아는, 같이 함께 오는. 그러니까 교회 가서 뭐예요? 책상 안 날르고 안 닦고 그러면 제가 우리 아들한테 지랄지랄해요. 재활용 무조건 걔네가 버려야 돼요. 집에 왔는데 재활용이 쌓여있다. 저는 자식은 재활용 치우는 하나님이 주신 도구야. 그러고 시켜요. 집안 청소시켜요. 부모님 돕게 해요. 왜요? 사람 만들려고.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우리에게 어려운 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해주면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신앙이 될 것 같냐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최고의 좋은 환경, 최고의 좋은 곳에서 타락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에덴 동산만큼 아름다운 곳이 없었고, 아담과 하와만큼 좋은 환경을 인류 역사상 가진 자가 없었어요. 거기서 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좋은 환경이 좋은 신앙을 만드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일부러 좋은 환경을 뺏어가냐? 그것도 못하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평안한 게 복이냐? 분명히 복이죠. 평안이 있다는 건 복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환경을 만나며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좋게 살아가는 거 복이죠. 그러나 그 복이 진짜 복으로 만드느냐, 복을 복답게 만드느냐는 다른 논리가 돼요. 그 평안함이 화가 될 수 있어요. 고생과 어려움이 분명히 어렵고 그건 복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걸 복이라고 말할 때는 그 고생과 그 어려움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앞에서 쓰임받는 깊은 걸로 나간다면 그건 뭐죠? 그건 복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저를 비롯한 인간 모두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실제는 땅에 관심이 있어요. 땅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높인다? 예, 땅의 것이 숨쉴만 하다는 거겠죠. 이건 땅을 밟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땅의 것이 다 막히고 땅의 것이 끔찍한데 찬양이 나오냐? 쉽잖아요. 그건 우리가 욥을 통해 충분히 배우잖아요. 욥을 통해 배우잖아요. 아무리 욥같이 신앙이 좋고 하나님 인정한 사람이라도 모든 게 끊기면 땅을 밟고 있는 자는 근본적으로 거기서 뭐예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세상과 우리가 다른 점은 뭐예요? 땅만 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본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땅만 보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신앙의 실질적인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알아서 땅의 것을 포기하고 날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4장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딜레마죠. 야곱의 인생 속에 가장 편했던 날을 꼽으라면 이때예요. 이때. 세겜 땅 이때. 예.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세겜 땅에서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 우리간을 짓고 땅을 샀어요. 자기께 생겼어요. 예. 여러분, 평생 떠돌다가 자기 집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나중에 아프시고 나서 혼자 남고 장모님 돌아가시고 우리와 같이 살려고 모시려고 할 때 한동안 오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지막에 내 인으로 산 내 집에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사이랑 같이 살면 어떻게 돼요? 집을 옮기는데 싫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산 집에 대한 애착이에요. 야곱은 가나안 땅에 와서 드디어 뭐예요? 90이 넘은 나이에 이제 이때 10여 년이 가장 편하고 좋은 날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 너가 가장 편한 날이 언제냐면 이때를 꼽을 텐데, 문제는 뭐예요? 야곱의 인생 속에 신앙이 안 자라고 퇴보한 때가 언제냐면 이때예요.
그 전에 야곱은요, 계속 신앙이 자라갔어요. 자라갔다고요. 야곱의 에서에게 팥죽을 통해서 장자권을 가질 때도 야곱은 축복을 찾기 위해서 애썼어요. 물론 그 하는 방법이 아직 어려서 그 부족하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는 하나님 걸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밧다람에 돌아갔을 때도, 그때도 그는 자기의 기업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자랐어요. 어쨌든 야곱은 자랐어요. 야곱의 신앙이 정체된 게 아니라 무너지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 그게 창세기 34장이에요. 가장 야곱의 인생의 땅에서 가장 평온한 시기를 누릴 때 야곱의 인생에 가장 끔찍한 문제가 터졌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가장 바닥을 칠 때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창세기 34장을 볼 때는 두 가지 관점으로 꼭 보셔야 돼요. 하나는 야곱의 평안이 만들어낸 게 무엇인가를 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이제 레위와 시몬이 복수를 행하는데 그 복수를 볼 때 얼마나 잔혹하냐를 본 게 아니라 그 평안이 만들어낸 야곱의 가정의 신앙의 실력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 않는, 베델 향에 가지 않는, 너가 축복을 쫓을 때는 어쨌든 부족해도 계속해서 자라고 있었지만 네가 딱 머물 그 순간에 그냥 머물렀느냐? 아니, 엄청나게 끔찍하게 네가 영적으로 네의 삶 속에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게 34장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34장 1절 2절 보세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의 땅들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에 깊이 야곱의 딸 디나를 연연하여 그 소녀로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라고 시작을 해요.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올 때 제일 막내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이때 요셉은 진짜 애기죠. 애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레아가 낳은 딸 자식 중에 6 아들과 마지막에 낳은 딸 디나가 누구냐면 그 딸이 디나예요. 디나를 낳고 라헬이 요셉을 낳아요. 그러니까 나이로 쭉 따지자면 요셉 바로 위가 디나예요. 그렇다면 연년생으로 정도 보는데 디나도 어린 나이라는 거죠. 이때 돌아왔을 때. 근데 가나안 땅이 어떻게 돼요? 집을 짓고 우리가를 짓고 정착을 했어요. 이 정착해서 살아왔고 지금 오늘 보니까 아내로 맞이할 정도 됐다면 10여 년 이상 산 거죠. 아내로 맞을 정도로 자란 거예요, 디나가. 그러면 진짜 오랫동안 정착했죠. 베델을 잊어먹었어요. 아마 잘 됐으면 여기서 그냥 정착을 했을 거예요. 자랐어요. 오랜 시간을 야곱은 잊고 산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왔고 이제 평안하니 여기서 그냥 세겜 사람들과 적당하게 그냥 좋게 살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많은 사람에게 꿈 아니에요. 네 인생의 꿈이 뭐니? 빌딩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세를 나서 그 돈을 받아갖고 어떻게 돼요? 여유 있게 살아가는 것. 모든 사람의 꿈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다 하나 더 붙이죠. 뭘 더 붙여요? 빌딩을 샀으니 그 방 하나 한쪽을 게스트하우스로 해서 양심은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선교사님은 좀 쉬게 해주고 와서 좀 헌금하고 여행한다고 말하면 좀 하나님 앞에 찔리니까 선교지도 나는 마음껏 다니면서 선교사님을 도와주고 싶고, 그죠? 아주 그냥 도배는 기가 막히게 해요, 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 깊은 데는 뭐예요? 나는 평안히 살면서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고 나는 대접한다는 거는 같이 처먹는다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그죠? 같이 처먹다는 거 아니에요? 돈 많으니까. 그렇게 우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죠. 야곱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34장에 이렇게 이 강간 사건이, 성폭행 사건이 나기 전에 34장에 이런 말을 해요. 1절 다시 볼게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자,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 보러라는 이 단어가 그냥 가다가 본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1차적 의미는 본다인데 이 보러라는 단어 앞에 전치사가 붙으면, 여기 지금 전치사가 붙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 안을 들여다보다. 그리고 매우 세심히 관찰하다. 그리고 배우다, 즐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디나는 지금 어떠냐?
그냥 그 땅의 딸들이 아니라 그 땅의 그 세겜 땅에 사는 문화를 아주 자세히 관찰하며 배우며 즐기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겜 성읍에 세상의 문화를 즐기러 그날 간 거란 말이죠. 그 즐기러 가면 누가 봐요? 자, 2절. 휘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다요.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우리 이거 드라마 많이 보지 않아요? 나이트클럽에 세겜의 주장의 아들이 가는 데라면 재벌의 아들들이 가는 데죠. 그죠? 지금 세겜의 주장이면 여기 지금 이 세겜 성부는 왕인데 왕의 아들이 갔는데 유지인데 그렇게 물이 좋은 거죠, 그죠? 거기 놀러 간 거 아니에요 지금요? 놀러 가서 즐기니까 누가 받겠어요? 왜? 본 거예요, 영화에서 보듯이. 쟤 누구야? 야곱의 정보가 올 거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러면 누구예요? 약한 족속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강제로 어떻게 돼요? 자, 오늘 최상급을 썼어요. 봐요. 3절. 끌어들여. 그죠? 강간하여. 끌어들여가 강제로 붙잡고 강제로 끌고 가는 것도 벌써 하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천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이 세 개의 단어를 썼던 건 뭐예요? 최상급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얘네들이요? 나중에 이 소식을 듣은 야곱에게 갔어요. 자, 8절 보세요.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여 여기서 기업을 얻어라. 3번의 명령을 써요. 머물러 매매하며 얻어라. 다 땅의 것만 강조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그래도 양심은 있네, 그죠? 버리지 않고 아내를 삼겠다고. 니네가 예뻤나 보죠, 그죠? 여러분 보통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내를 삼으면 끝난 거예요? 저쪽에 의견 안 묻고? 놀라운 게 있어요. 이게 세상 문화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일단 힘의 문화예요. 사과를 안 해요. 사과가 전제거든요. 미안하다가 전제예요. 내 아들이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가 먼저예요. 그리고 뭐예요? 아버지로서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거죠. 만약 안 된다면 대가를 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사과가 없어요. 힘의 논리예요. 또 뭐예요? 보상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드라마에서 많이 봤죠? 이렇게 하고 숲 안에 딱 던지면서 탁 던지는 거.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니네 어차피 나그네잖아. 정착 못했잖아. 여기 땅이 높잖아. 기업이 있잖아. 니네 땡 잡은 줄 알아. 주장 아들이야. 니네 덕분에 여기 정착하면서 우리와 통혼하면서 안주할 수 있어. 세상 가운데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세상에게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더니 어떻게 돼요? 세상에게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뭐예요? 그의 세상의 힘에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언제 조롱을 당하느냐? 세상을 쫓을 때 조롱을 당해요. 똑같아요. 야곱이 세상에 안주했더니 세상이 인정하느냐? 아니요. 결국 세상으로부터 어떤 일을 당하느냐? 더 끔찍한 일을 당해버렸어요. 끔찍한 일을 당한 거예요. 오늘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5절부터 7절 볼게요. 34장. 야곱이 그의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니 이 더럽혔다는 말이 도덕적 불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도덕적 불결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부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 7절 8절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여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해돼요? 베란간 뭘로 갔냐면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성경에서
구약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했을 때 야곱은 한 야곱의 개인적인 인생을 다뤄요. 이스라엘은 언약과 관계될 때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한 거예요. 단순한 결혼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해버렸어요. 여기 오늘 부끄러운 일,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 이해가 됐어요? 교회가 기독교인이 수치를 당할 때는 언제냐면 세상의 핍박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것에 같이 녹아 들어갔을 때, 세상에 안주할 때 그때 수치를 당해요. 초대교회 그 기독교의 핍박이 심할 때, 아마 기독교의 인류 핍박 그 역사 속에 가장 최고의 핍박을 따지자면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카타콤에 숨을 때, 사자굴에 들어갈 때, 원형경쟁에 갔을 때, 그때가 최고의 핍박이었어요. 그때도 기독교는요, 그 핍박이 무너지질 않았어요.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는 뭐예요? 그들 이해하지 못한 것, 어떻게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는데 찬송을 부르며 원망하지 않고 갈 수 있냐는 것, 그게 되게 놀라운 거였어요. 왜? 니네가 우리 육신은 죽여도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은 못 죽이는 거예요. 교부 폴리캅 얘기 아니에요. 86세에 끌려갔을 때 예수를 부정할 때 그가 뭐라고 그랬는데요? 지금까지 나를 배신하지 않는 그 주님을 나는 배신할 수 없다. 그들은 순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죽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환난과 핍박이 하나님을 믿는 자를 죽일 수 없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이겼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말씀 몰라요? 다 이루었다. 기독교 신앙의 무너짐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거예요. 내부에 있는 거예요. 야곱이 머물러 있어서 당한 거지. 야곱이 하나님 향해 달려갔으면, 이제 35장에 봐요. 그가 다시 베들로 갈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가, 주변을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시는가, 그 사건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만들어낸 줄 아세요?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이스라엘이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볼까요? 13절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자, 속여요.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그런즉 이와 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에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에게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짓말 한 민족이 되려니와. 이해가 되세요? 할례가 뭔데요? 할례는요, 언약의 표징이에요. 네,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자기네에게 개인적인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머물므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자식들은 언약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선택받은 게 뭔지를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의 표징을 뭐예요? 자기의 개인적인 복수의 도구로 사용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나중에 야곱이 뭐라 했더니 내 동생 디나가 그러면 성폭기 난 게 합당합니까? 하는 땅에 놀리렸어. 이 정도까지 무너져버린 거예요. 무너져버린 거예요. 끔찍하죠. 여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민족이 된대요. 어떻게 한 민족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 하나님이 택해야지 그 민족이 되는 건데, 기가 막히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 이게 지금 야곱이 머물러 온 끔찍함이에요. 볼까요? 34장 25절 24절부터 31절까지.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왜? 그들도 할례를 받았죠. 왜요? 할례를 받아서 통원하면 작은 민족이 큰 민족에 흡수돼서 자기가 경제적인 이익을 오니까. 또 세겜도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니까. 그들에게는 할례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얘네가 갖고 있는 관습 정도 생각하니까 해준 거예요. 서로 갖다 땅의 논리로 한 거죠.
그런데 25절부터 봐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이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 아들 세김을 죽이고 디나를 세김의 집에 데려오고, 자, 여기까지는 죽이고 데려온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더 끔찍한 짓을 해요. 27절부터 야곱이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 노력은 전쟁에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예요. 작은 것 하나까지 모든 거 다 뺏어버리는 아주 잔인한 살육이 시작된 거예요. 30절 봐요.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더라. 예? 악취를 뭐예요? 이스라엘 가정에 일어나지 않는 악취예요. 더러운 하나님 앞에. 근데 악취를 악취인 줄 몰라요. 신앙이라는 거는요, 뭘로 점검하냐면 그가 벌어진 사건을 어떤 눈으로 보냐를 통해 신앙이 점검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있지 않아요? 누군가가 뭔가를 해서 증명하고 싶을 때 증명하다 안 되면 야씨 내가 맹세해. 저쪽에서 그럼 니네 하나님으로 맹세해. 그러면 하려다가 분명히 맹세하고 싶은데 야 하나님 못 쓰겠어. 내가 다른 걸로 할게. 어떤 때는 하나님으로 맹세해 놓고 나서 하나님 죄송해요. 내 개인을 위해서 했어요. 이게 찔릴 때가 있지 않아요? 저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 거를 인정하는데 쓰고 싶지 않은 그런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그러면 나오는 것. 신앙은 하나님의 것에 대해 존중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 존중함이 얼마나 깊냐가 진짜는 신앙의 깊이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안에 있는 거니까. 내가 사랑하는 크기만큼 하나님의 것이 모독되기를 원치 않으니까. 근데 내 걸 왜 다 이용해요? 사역도 이용해요? 악취가 나는 거죠. 입으로는 신앙을 얘기할지 모르지만 실제는 악취가 나는 거죠. 악취가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곱의 가정이 머문 거예요. 물론 야곱은 불행했어요. 야곱은 가정다운 가정이라는 걸 배운 적이 없어요. 창세기 25장 27절 28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싸움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형과도 너무나 기질적으로 달라서 통하지 못했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엄마 아빠의 사랑이 갈렸어요. 아버지는 형을 사랑했고 엄마는 나를 사랑했어요. 부모애가 갈렸어요. 최악이죠. 부모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몰라요. 형제의 사랑을 몰라요. 형이 경쟁자였고 기질적으로 너무 달라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70까지 그렇게 살아요. 밧다람에 갔어요. 장인과 외가와 싸워요. 아내를 얻는데 아내가 싸워요.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싸워요.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진짜 평탄한 아들은 누군 줄 아세요? 이삭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아브라함은 진짜 분별력 있게 끝까지 모든 걸 다 정리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생각이 없어요. 축복을 줄 때도 생각 없이 에서 주려다가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제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온전치 않은 가정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 평안이 야곱에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예? 평생 싸우다 왔는데 이 평안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 평안이 뭘 만들었냐면 끔찍한 자식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목적도 없고 모든 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복수와 자기 거를 더 추구하는
이상한 괴물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머물면 겉은 신앙인데 안은 세상 것에 탐욕을 가진 이상한 괴물이 된다는 것을. 영적 괴물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지킬 앤 하이드가 돼요. 교회 오면 그렇게 신앙인 같은데 나가면 누구보다도 무서운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지는 않죠. 우리는 하나님도 이용해서 자기 걸 채우는 자가 돼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놓칠 때 오는 그 끔찍한 영적 타락과 괴물이 되는 이 무서움은 끔찍한 거예요. 야곱이 이 끔찍함을 당하고 나서 이제 35장 베델로 다시 출발을 시작해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끔찍한 야곱의 아들을 기억하세요. 끔찍한 야곱의 아들. 그리고 나중에 요셉과 지나갔을 때 나중에 창세기 42장, 3장, 4장, 5장에 갈 때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그걸 증언하고 싶은 거예요. 머물렀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끔찍한 아들들. 오직 갔으면 오늘 이 사건을 야곱이 축복할 때 레위와 시몬의 이 집회는 참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건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시대를 야곱은 기억해요. 평생을 머물다 당하는 이 끔찍한 사건을 단순히 레위와 시몬이 한 이 짓은 야곱이 자기가 머물다 벌어진 그 안에서 일어난 짓이었다는 것을 야곱은 잊지 않아요. 그 축복을 할 때 절대 머물지 마라. 절대 머물지 마라. 절대 인간적인 복수를 하지 마라, 하나님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흩을 것이다. 이걸 기억해서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이 이루어지며 그 축복 속의 레위는 하나님의 지파가 되는 거예요. 머물면 평안할지 모르지만 세상으로는 우리는 세상에 머물 사람이 아니기에 결국 세상으로 끔찍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어도 가야죠. 떨면서도 가야죠, 여러분. 그게 고생스러운 것 같지만,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갈 때, 그때 우리는 뭘 배우냐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힘들어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에 전 세계를 하나님이 2년을 잡았어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2년을 붙잡았다고요. 모두 선교도 못 가고 교회도 나오기는 2년이에요. 그냥 붙잡았을까요? 어떤 일은 2년 안에 하나님 앞에 더 달려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붙잡던 있던 없던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영상으로 예비하든 실제 하든 대면하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실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2년 안에 여러분 세상에 눌려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머물지 마십시오, 여러분. 순간의 평안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이상한 영적 괴물을 만들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울면서도 가십시오. 무너지면 기어서라도 하나님 향해 가면 그 기어가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와 은혜로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실 겁니다. 끝까지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울면서도 가겠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그래도 가겠습니다. 평안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좋은 환경 주면 이때다 하고 더 뛰어가고 어려운 환경 주면 힘들어도 하나님이 10걸 기대하면서 가겠습니다. 한 걸음을 가든 10걸음을 가든 내 걸음은 주님을 향해 항상 달려가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눈, 우리의 삶은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다도 하나님, 이 길을 가는 시장 되게 도와주시고, 혹시 내 삶에 평안을 주면 나태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준 이 평안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이 원하는 데까지 달려가는 내 삶의 눈,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목적이 주님을 향해서 놓지 않고 가겠습니다. 세상을 쫓고 겉은 신앙을 갖는 영적 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신앙 성도의 모습을 갖춘 온전한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내 안에 오직 우리 주님으로만 가득하기를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